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26장 하나 더 부릅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은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오
휘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흰 눈보라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자,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걸음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지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허옥 죄악들 눈보다 더 키워지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배가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주의 은혜로 속히 회복이 되고 이제 장차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같이 가게 될 텐데 그런 속에서 다시 교회가 가야 할 길들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교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몸이 불편하고 큰 질병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비오는 날이지만 성화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한 심령도 하나님 그냥 왔다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시간 정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세우신 귀한 교회 이용이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여러 가지 면에서 방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게 하시되 주의 은혜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10월 11월 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몸이 불편한 여러 성도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비오는 하나님 굳은 날이지만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간구할 제목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러가지 하나님 사역들이 많이 제약을 당하고 있지만 주의 은혜로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흩어져 우리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요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같이 낭독합니다. 대저 저절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대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잠언 30장 1절을 보면 이 잠언 30장의 성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잠언 30장은 특별히 아굴의 잠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게의 아들 아굴이 쓴 잠언인데 이 잠언은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른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야게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복종 혹은 경건한 것 그런 뜻이에요. 경건한 것. 아굴의 뜻은 수집하는 자 혹은 소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디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우갈은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1절에는 말씀을 이제 조합을 해보면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인데 이 잠언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준 거다. 이디엘과 우갈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강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강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집한 경건한 것들, 이게 잠언 30장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 말을 조합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강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경건한 것들이 뭐냐? 그것을 수집한 것이 이 잠언 30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에는 사실은 여러 주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족하다 하지 않는 서너 가지, 참 기이한데 깨달을 수 없는 서너 가지,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네 가지,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서너 가지. 이 아굴이 여러 종류의 이런 범주에서 지혜자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강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경건한 것들이 필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잠언 30장에는 모든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지혜자의 간구에 대한 지혜자가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을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굴이 잠언을 쓰면서 지혜자의 조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 참 지혜자인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2절에서 4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혜자의 조건을 한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죠. 겸손.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4절에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우리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냐?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뭔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너는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요, 우리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설익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요만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도 이런 질문이세요. 야, 네가 이 땅이 처음 만들어질 때 네가 그때 본 적이 있냐? 욥이 막 내가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내가 정말 선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네가 아무리 많이 알고 네가 아무리 선해도 네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말씀을 그 순간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게 되죠.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선익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혜로운 자는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배우려고 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하죠. 교만한 사람은요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만 하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은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본인 이야기만 잘 하고 끝나고 대화가 아니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속에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겠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이런 사람은 때문에 늘 하늘의 지혜가 넘쳐요. 겸손히 하나님께 낮아지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자꾸 부어주시죠.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지혜가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는 겸손의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늘 넘쳐나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7절과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자의 기도가 나오죠. 아굴의 이 자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는요 한시적인 기도가 있고요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질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노회를 합니다. 이번 노회 때 노회장에 출마를 해서 제가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만 10월 19일까지만 기도하시지 그 다음에 기도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지만 기도 제목 중에는요 이렇게 한시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기도는요 계속해서 하는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슴에 품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 우리는 한시적인 기도 혹은 사라질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는 뭐 간절하게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혹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앞에 정말 한시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 곧 시험 치게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죠. 뭐 그런 기도 제목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한시적인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간직하는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면서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구하는데 그 두 가지를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 기도가 늘 들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참 아굴의 이 자문에 나오는 기도는 참 복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된 기도의 내용은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두 가지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가 두 가지만 기도해라. 두 가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너도 두 가지 원하면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뭘 구하시려나요? 건강을 구하겠습니까? 물질을 원하십니까? 이 아굴은 두 가지를 내가 하나님 내 평생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제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은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인생은요 헛되게 되죠. 거짓말을 쫓는 인생은요 반드시 헛되게 되어 있어요. 이 진리가 아닌 걸 쫓는데요 그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죠. 또 이 헛된 것은 헛된 소망, 헛된 야망은요 결국 나를 속이게 되죠. 중국에는 사람을 속이게 만들어요. 헛된 것들, 헛된 꿈들은요 사람을 그냥 속게 만들기도 하죠. 두 가지가 늘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헛된 것, 거짓말은 함께 세트로 가게 되는 거죠. 헛된 것은 거짓 행복의 의향들, 헛된 기대를 가리키고요. 거짓말은 모든 속임수, 거칠에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악과 우리의 삶에서의 잘못과 실수는요 다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쫓는 데서부터 나오죠. 오늘 우리가 헛된 것들을 자꾸 추구하니까 우리 삶에 실수가 나오고 악을 저지르게 되고
거짓말을 쫓아다니니까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허망한 건데 사람들이 이거 허망한 것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을 막 쫓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요, 인생을 편하게 살고 있어요. 편하게 살면서도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따라간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요, 거짓말을 통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어떻게든지 편하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헛된 것과 거짓말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과 함께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헛된 것, 거짓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도 없고요, 주신 축복도 그 헛된 것, 거짓말에는요, 그걸 담아둘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쫓아가는 삶은요, 더 중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합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올 수가 없죠. 하나님과 정말 사귐이 있으면요, 어둠이 행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행하는 삶은 어둠의 삶이고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으로 갈 수가 없다. 빛 가운데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죠. 저는 아구리 기도가 참 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제가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도 진리를 쫓아가고 좀 수고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고, 참 아름다운 기도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요,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말 그 안에 진실함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세상이 그런 사람은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힘 있는 사람이 더 센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진실한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사실은 더 두려운 사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민의 성도 여러분들, 헛된 것, 거짓말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게서 멀리 있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할 줄 알길 원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은 우리의 인격을 추하게 손상시켜요. 여러분, 헛된 것 쫓아다니고요, 거짓말 자꾸 내뱉으면 그게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키죠. 아주 추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것, 옳은 것,
진실한 것, 정직한 것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부한 게 죄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악이냐? 부자는 다 타도의 대상이냐? 성경 꼭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성경에는요, 거부들 중에서도요, 거룩한 거부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면서도 거부였죠. 큰 부자였습니다. 역대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이 쭉 나옵니다. 재산을 보면 다윗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도 공의회 회원이면서 부자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들이 부자이고 거부이지만은 하나님께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삶을 산 사람.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건 사실 아니죠. 부하여도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진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풍하게도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9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자. 지나치게 부한 자는 교만해지기 쉽다. 부하다고 다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부한 자는 교만해지기 쉽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물질이 많은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는 거.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이 배로 자기의 신을 삼는 사람들이죠. 가만히 보면요, 배가 부르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요. 삶이 넉넉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요, 상대적으로 낮추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 먹고 배부른 데 훨씬 더 집중. 죄송하지만 조금 배고플 때는요, 정말 하나님 간절하죠. 이 땅에서 좀 힘들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분명해져요.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우리가 일본 강점기 시대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거는 삶이 힘드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정말 간절하고 그 소망이 분명해요. 6.25 사면을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도 정말 오늘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절박함 속에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되죠. 그런데 경제가 점점 부흥하고 잘 살게 되고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사니까 그런 간절함이 내세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간절함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좀 더 배부를까에 더 많은 관심이 있게 되죠. 아군이 이제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배부르면, 제가 너무 부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텐데 하나님, 제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하면 이 땅에서 살기가 좋고 이 땅에서 부하면 자랑스러운 것 같아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
하나님 저 그렇게 부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기도. 반대로 가난한 게 모두 다 죄는 아니죠. 가난한 게 죄는 절대 아니에요. 가난한 게 하나님의 저주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일 굶으면 담 안 넘을 자 없대. 정말 3일 동안 굶으면은 다른 게 손을 댈 그런 유혹들이 온다는 거죠. 굶으면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가난, 영적인 가난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절제하면서 적절한 가난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삶의 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천빈. 또 하나는 순결이고요. 하나는 복종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종, 순결함, 그리고 천빈. 깨끗한 가난함,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면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이 가난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빼앗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메슬로라고 사람이 발표한 것 중에 이제 만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이 만족도를 크게 5단계로 이렇게 나눴는데, 제일 첫 단계가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단계들, 그 위에 뭐 자기를 개발하고 우정을 쌓고 그리고 더 거룩한 것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제일 첫 단계, 첫 단추인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늘 거기에 매여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보람되고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가려면은 적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이론이죠. 이런 면에서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굴은 기도하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직 필요한 양식을 제게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정해진 몫의 빵,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정해진 몫의 빵.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을 말하죠.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먹이시자 만나를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 땅에 쫙 깔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주셨죠. 그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요. 사람들이 첫날에 얼마나 이게 만나가 막 보니까 막 욕심이 나는지 잔뜩 집에 가지고 쌓았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 악취가 나고 먹지 못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그거를 크게 족하다는 거죠. 이 아굴은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게 해 주십시오. 욕심을 가지고 막 챙기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막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그날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제게 필요한 양식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그날 필요한 것만 가져갈 때 이 탐욕의 마음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살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주신 것에 감사한 삶을 살고,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내게 필요 이상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늘 구하는 삶.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욕심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굴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명생산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게 자본이 되는 거죠. 자본이 되고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자본주의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자본을 쌓아가고 그걸 늘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된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하고 이게 비교해 보면 모두가 다뭐 온전한 건 아니지만은 자본주의가 삶을 사람을 하여금 막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은 그 속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탐욕의 마음이 깔려 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한 자는 더 부해지려고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게 돼서 끝내는 다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죠. 우리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내게 필요한 것만 얻고 남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이 섬김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이 자본주의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김주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얻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같이 공유를 해줘야 돼요. 그때 내 속에 욕심을 이기게 되고 탐심을 이기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나누면서 내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습니다. 그거 귀한 거죠. 그 중에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쓰죠. 남는 게 있으면 나누죠.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 힘들게 열심히 일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나눠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이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를 쌓아두려고 하니까 이 비리가 생기게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자꾸만 뭘 쌓아두려고 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자꾸만 모아두려고 하면 거기서 반드시 벌레가 생기게 되고 악취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굴의 참 기도가 참 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하나님 저가 이 두 가지를 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아름다운 기도이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옵시고 고하게도 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시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귀한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덜 사모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굴의 자문을 통해 지혜자의 간구를 봅니다. 한시적으로 내 눈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늘 간구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도 헛된 것, 거짓말 쫓아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하게 하여 주옵시며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셔서 행여나 우리가 부하여서 죄짓고 가난해서 죄짓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고 구역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부교육장님 다 나오셨는데 잠깐만 저를 좀 뵙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11시 반에 우리 교육장님들 부교육장님들 잠깐만 저를 뵙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상 지혜로운 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노예가 있게 되는데 그동안 참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